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4절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은 27절부터 2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 되어 예배하라, 하나 되어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질문을 받고 사도 바울이 답을 해준 것이죠. 11장에는 그 공적 예배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여성이 예배드릴 때 갖춰야 될 태도와 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이 공예배 시에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성이 예배를 드릴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교회의 관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여성이 예배드리는 관례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교회의 관례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 왜 이런 형식을 여성들에게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성들은 부도덕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고 바울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알지 못해서 오해하거나 또 교회를 악평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유를 근거를 없애고자 여성들이 예배드릴 땐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성의 위치와 관련된 것인데요.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성의 머리가 남자라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법한 문제죠. 남성이 여자의 머리라는 문제,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8절 9절을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죠.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시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려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분명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할 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할 때 그 영광과 권능이 차이가 있다라고 꼭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질서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질서, 그 질서를 따르시려고 복종을 하신 것이고 낮아지신 것이지 결코 영광과 종교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차별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수건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관례로 삼았던 이유도 같아요.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 질서에 따르겠다는 징표로 관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여성이 남편을 머리로 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결코 위에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아시겠죠? 그러므로 남자가 크냐 여자가 크냐 의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 역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직책상 머리에 위치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목적이지 내가 높아지냐 내가 낮아지냐 이게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21절 말씀이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정말로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공예배 시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내린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논쟁을 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쟁을 멈추고 본질을 생각해라. 본질은 예배 시의 마음가짐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배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17절부터 19절 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일단 예배를 위해 모이는데 그때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는 있어도 동등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까지도 초래했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만큼 악한 그런 차별이었던 것입니다.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찬할 때 먹을 음식을 가져왔는데 각자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먹은 거예요. 부자는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많이 가져왔겠고 가난한 사람 적게 갖고 오거나 가져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먹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 그 결과가 서로 업신여기는 결과요. 가난한 자들을 망시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 어떻게 한 몸 되어 한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 된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2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요, 거름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려면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 하는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30절부터 3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기를 돌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을 살피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의 의미 때문입니다. 성찬은요, 주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함께 하나의 몸,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성찬을 행하면서 어떻게 차별과 분리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이 성찬에 나올 때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더러운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교의 경읽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들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혹시 서로 미워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와 세상의 질서에서 높은 자리에 혹시 앉았다 할지라도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오려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어 참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7장 3, 4, 5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간섭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 되어 예배함으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참된 예배, 참된 성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교회와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루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그리고 마땅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찬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거룩한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남과 우리 자신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예배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자체로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참된 성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